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오신 것은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나누고자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택하고 저 사람은 버리고자 함도 아니고,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미워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직 일생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본문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원망하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아오고, 이 분명한 구분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자칫하면은 마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배척하시고 죄인들은 환영하신 것으로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또 세리는 환영하시고 저 서기관들은 미리 그물을 치고 금을 그어놓고서 저들을 물리치신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세리와 죄인들만 위해서, 그들만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거기에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적이 없고 차별하신 것이 없어요. 사람은 마음이 온전치 못해서 호불호가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아하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경계하고 갈등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그 감정대로 판단하시거나 처음부터 선입관 가지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의 외모 때문에 판단이 착오가 생긴다든지, 그분의 결심이 잘못되었다고 누가 비판할 수가 없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차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실 때는 차별이 없고 오직 누구나 다 모든 이가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말씀하시고, 이 말은 곧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세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의 말씀은 이 사람은 들어야 되고 이 사람은 듣지 않아야 되고,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사람은 관계없는 말이고, 이런 차별을 그가 두신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말씀.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나도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는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그 감동을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관계없이 하나님이 차별 없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복음은 온 민족에 전파하신 것이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베드로 자신도 그 마음에 금그은 것을 초월하기 어려웠어요. 즉 이방인과 교제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고, 더더욱이 베드로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도였지만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을 그의 이성으로 용납이 안 되고 그의 생각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환상 가운데 큰 보자기에 여러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 보자기가 하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그래 먹으라. 베드로가 말하길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다시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그러나 그 보자기에 있는 짐승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세 번씩이나 하나님이 그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근심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시몬 베드로가 있느냐 하고 찾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 하고 깨닫고 순종한 것, 이것이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에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에 행하신 역사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복음은 유대인들만이 꼭꼭 쥐고 안 놓았을 것입니다. 그 견고한 성,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만 알게 하셨고 우리만이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우월감, 이 굳건한 그들의 신념, 그들의 사고방식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선교도 최초의 교회이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매우 작은 교회에서 선교가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또 바울도 자기 소원은 소아시아 지방, 아시아라니까 저 중국인 한국말 한 게 아니고 지금 그 터키 쪽에 그 소아시아 지방을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했는데, 바울은 또 그 지역 내가 자기 고향 다소란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밤중에 환상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곧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이 나를 유럽 쪽으로 끌고 가시는구나 해서 첫 번째 유럽의 선교지가 빌립보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베드로도 움직이시고 바울도 움직이셔서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누구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것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별하심, 하나님이 이들은 처음부터 은혜를 주시기로 결심하고 저들은 아예 배제하시고 이렇게 생각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저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 예컨대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 동성애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갑자기 목사님 빨리 쫓아내세요. 저 사람 오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에 딸지라도 그가 은혜 받으려고 하고 주님께 나온다면 우리는 환영해야 됩니다. 용기는 없습니다만 저는 환영해야 돼요. 또 이 몸에 징그러운 문신으로 가득한 사람, 근육 위에 그 뱀의 그림이 부터 움직이면서 뱀인지 팔인지 모를 만큼 깍두기 머리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 합시다. 왜 왔습니까? 나 좀 예수 알려 나왔습니다 할 때 당신은 오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 심정적으로는 그 사람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만은 적어도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와서 변화되어 가지고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편견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편견이 여러 모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 그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직분자도 이 사람은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시키십니까? 하지 마세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주님의 교회답지가 않다 이 말이죠. 사람은 이렇게 편 가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호불호를 따라서 차별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시고 저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그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겠죠.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 이건 편견, 인간의 편견이에요. 율법에 익숙한 이스라엘은 어느새 편견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고 저희는 안 되고, 이 생각이 확실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이들은 벌써 편가르기가 시작되었고, 복음서에 보면 이런 편가르기가 정확하게 흰색과 검은색처럼 낮과 밤처럼 확실히 구별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도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딱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편가름이, 이런 구별이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말미암았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주님께로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이런 편가르기에 앞장서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유심히 봐야 할 것, 적어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편견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양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모든 민족으로, 모든 심령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살아온 많은 시간 동안에 지식과 경험과 가르침과 그 종교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건 되고 이건 아니고, 여기까지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 편견.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한 이유가 뭘까? 뭘 원망했습니까? 곧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 이걸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을까? 자기들의 편견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의롭고 저들은 죄인이다, 불의하다, 그래서 우리는 되고 저희는 안 된다 하고 선을 그어놓은 것, 주님이 선을 그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선 그어놓은 겁니다. 이들이 구별해 놓은 겁니다. 어떤 여자가 가는 중에 잡혀가지고 예수께로 끌려왔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시험하려고 물어봤습니다. 모세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자는 돌로 치라 했나이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와 자기들을 딱 구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여지없는 죄인, 우리는 이들을 돌로 칠 수 있는 의인이다, 이렇게 구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예수를 시험하되 만약에 예수께서 그럼 모세의 말대로 돌로 쳐야지. 그렇다면은 당신이 무슨 구세주냐고 예수를 정죄할 판이에요. 구세주는 죄인을 구원해야 되는데 모세의 말처럼 이 여자를 돌로 친다면 당신은 구세주로 자격이 없다 할 것이고, 이 여자를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이 여자를 죽이는 것은 안 된다고 한다면 당신이 모세의 법을 피하느냐, 모세와 반대되느냐, 우리는 모세의 법을 하나님 말씀이 알고 있다 하고 예수를 거세게 정죄하려고, 이래도 예수를 저래도 예수를 송사하려고 벼르고 왔던 거거든요. 그 근저에는 뭐냐? 이 여자와 우리는 다르다, 이것이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땅에 계속 글씨를 쓰고 계시니까 재촉했어요. 예수여 말씀하소서, 어떻게 하리까? 당신이 이럴 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땅에 글을 쓰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말씀 앞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선긋기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유가 없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신 것에 대해서 뭐라 쓰셨는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죄 있는 자가 라 하신 말씀을 때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옛사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으나 난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대해서 노하고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 또 옛사람 말한 바 가늠치 말라 하였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써나가시는 또 가르치신 예수 앞에서 저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선을 그을 수 있겠냐고요. 나눌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점점 돌을 치려고 돌을 쥔 손은 힘이 빠지게 되고 하나둘씩 돌을 놓고 다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았다면은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 편견을 빨리 허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해야 되고 너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편견 때문에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이란 편견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착각하는 게 참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수한 거, 저들은 주님이 갈라놓으신 것을 분명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도무지 편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들이 가른 겁니다. 예수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코자 함이라. 이 말씀도 오해가지고 이 땅에 죄인도 있고 의인이 있는데 의인들은 놔두고 죄인만 불러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또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미 율법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 말씀의 뜻은 뭐냐면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들, 그 의인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편가려 놓고 우리는 의인, 너희는 죄인, 이런 것이죠. 그런 의인들에게는 내가 온 것이 유익이 없다는 것이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온 것이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일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이죠. 요컨대 우리 마음속의 편견, 주님은 세리와 죄인, 또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들이 가른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9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은 눈을 들지 못하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왜? 자신만만하지요. 당당하지요. 나야 누구인데 바리새인 아니냐. 그 기도도 아주 멋있습니다. 주여 나는 여기 세리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난 이들과는 다릅니다. 씨가 다르고 노는 물이 다릅니다. 주님이 그렇게 구분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구분한 거죠. 이런 편견들이 결국은 주님과 자신을 점점 멀어지게 한 것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을 그어놓고 그들이 편견 만들어놓고 스스로 그것 때문에 예수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마다 빛을 즐거워하여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빛 가운데 드러나기 위함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빛 가운데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주님이 의인들은 오라 악인들은 가라 하신 적이 없어요. 의인들은 온다고 그랬고 악인들은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속에 자기 속에 이미 스스로가 편을 가려놓고 있어요. 스스로가 의롭다니까 결국은 그것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상종하기 싫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내 영혼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로 점점 더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갈라놓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시험 든 사람 어디 주님이 시험 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인이 시험 들었을까요? 경험 있는 사람만 말해봐요. 스스로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주님이 너 시험 들어라 하고 지난밤 꿈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스스로가 딱 정해놓고 물러가요. 그래서 첫째 줄에서 넷째 줄로, 그 다음 주에는 9번째 줄로, 그 다음 맨 끝줄로, 그 다음에는 문 밖으로, 그 다음 집 밖으로. 자기 스스로가 물러난다 이 말이죠. 오히려 교인들 쫓아갑니다. 왜 안 나오세요? 가기 싫어서. 누가 못 나오겠습니까? 본인이 가세 뒤로 가세 점점 간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목사가 교회 나오지 마시오 라고 한 것처럼 목사는 그런 말 하는데 그렇게 말한 것 같이 자기는 자꾸 앞으로 나온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 버린다 이 말. 영적 생활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어리석게 속는 일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과연 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이런 일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지만은 안 그러면 자신도 똑똑한 체 하면서 어느새 그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짤막한 절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과시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 편을 가리게 돼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순간에 상대방은 너는 죄인이다 하고 선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의 위험한 신호, 시험의 시작이에요. 주님과 멀어지는 시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인들아 나오라 하신 것은 의인들은 가만히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 나오라 하신 거예요. 주님은 다 초청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들으셨죠? 큰 잔치에 오소서라고 한 제목 들으셨죠? 그분은 다 초청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각각 나 못 가요. 소를 사서 못 가고 장가들은 못 가고 땅을 사서 못 가고
주님은 그들에게 땅 산 사람 오지 말아라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전도했더니 네, 저도 가긴 할 텐데 너무 지은 죄가 많아 못 갑니다. 주님은 이제 적당히 죄 지은 사람 뭐라고 합니까? 지 스스로가 죄를 달아보고서 안 되겠는데, 못 가겠는데 주님 양해하세요. 선고 놓습니다. 오히려 중환자일수록 병원을 빨리 찾아야 되죠. 감기 든 사람이야 집에서 쉬면 되겠지만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일수록 빨리, 병이 중할수록 빨리 병원 가야겠죠. 근데 이런 상식을 벗어나가지고 죄가 많으면 오히려 더 속히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할 터인데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예수께 못 나간다는 게 참 지혜롭지 못한 생각 아닙니까? 이런 편가르기가 우리 영적 생활을 어둡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자기 방법이 어느새 상대방과 편을 가리게 만들고 주님과 사이가 점점 뜨게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새 첫날부터 이런 신령한 지혜로 자기 마음의 선을 다 허물고 벽을 허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값없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할 만하면 누구든지 다 오라. 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정해놓고 이 정도까지만 해라, 커트라인을 정해놓으신 적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라 하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너는 힘을 다하라. 또 내 뜻을 다하라.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밤에 나오신다는 거 조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미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카톡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기서는 오늘은 우리 쉬는데 그러더라고요. 금요 기도회인데 안 한다고 하면서 근데 하시죠 그래요. 한다고 그랬죠. 그건 조금 미안하긴 미안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안함. 나는 미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냥 미안해야 되지? 아니 웬만하면 이렇게 0시 예배 드렸고 새벽에도 이번에 늦게 갔기 때문에 좀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앞뒤 옆이 다 꽉꽉 틀어막혀가지고 하십니까? 혹시? 야 역시 합니다. 야 이거 우리는 쉬는데 참 그분들이 자유자 같고 우리는 뭐에 억압된 사람처럼. 그러나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셨어요.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금지하는 선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주를 더욱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사모하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편견 어느새 우리 속에서도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들 다 뽑아버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조금 더 절제가 없고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내 가진 경계와 허물을 다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선을 다 지워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여 올해는 지혜로운 자같이 지혜 있는 자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감으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이 권하고 있사온즉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길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가 밝히 눈앞에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샛별처럼 떠올라서 새해 첫날부터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음에 대한 오해를 고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에 대한 오해를 고치게 도와주옵시고 은혜보다 더 큰 내 고집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다 와서 모두가 다 살기 원하신 것인지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에 선을 만들고 벽을 쌓는 어리석은 일을 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절제를 받지 않고 힘을 다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영적 생활 오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행해라도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이런 담을 쌓고 선 긋는 일이 없도록 첫 시간부터 우리 영혼을 신령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감드린 전창욱 씨와 가정을 기억하시고 저희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행복한 변화가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임으로써 성령이 가까이 하지 못하시고 주님과 벌어지는 이런 악한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 오직 주님의 일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오직 주님의 마음을 다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는 쓸데없는 일, 인간의 교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 편이 갈라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 신령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